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이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해봐요. 시작.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얼굴 보고 웃으면 끝나는 건가요? 믿음이 좋은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죠? 믿음이 좋은 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쬐그만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작아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 좋은 분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헨리 4세라는 역사극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왕관을 쓰려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관은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토록 고귀한 가치를 지닌 만큼 무겁기도 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따라서 왕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 견디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멸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금멸관을 쓰는 것에 대한 무게를 견뎌야 하는 그 조건 갖춤에 대해서는 별로 그리 관심이 없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평강도 어쩌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고 해서 다 그 평강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유럽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 정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앞부분에도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인들이 뭔가 문제에 의해서 갈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구체적인 문제는 알 수 없지만 서로의 갈등이 있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속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있어서 기쁨이고 면류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이 두 여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이 여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데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고 속상함이 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그러니 저들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죠.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라고 권면해요.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잘 다듬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평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서부터 7절을 읽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7절이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하면 앞서 바울이 권면하는 그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권면한 말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을 위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조건,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legraos siempre en el Señor.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기쁨, 카라라고 하는 이 말을 16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면서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뻐하라는 카이레떼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나 역경 중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역경 중에라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좀 무리한 것인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가장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옥중에서
하였습니다. 바울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신앙적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위험한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역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꼰 그리스도,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내가 당하는 사건과 환경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하나 붙어 있죠. 뭐예요?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며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이것이라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항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역경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사람으로서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3번씩이나 구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가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기 약한 것에 대하여 상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 사람, 그가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임하도록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기뻐할 조건이 형성되어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후반부에 가보면 4장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게 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에서 벌써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뻐함을 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비결이 뭐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함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조건 두 번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빌리닷 세아 에비텐테 아 토도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 성경의 관용이란 말은 자신이 당연한 권리,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상대방의 입장에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위치, 나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면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자비, 온유, 친절, 아량, 인내, 이런 것들을 함축하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인 거죠. 따라서 관용의 사람은 어떤 손해나 피해를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평정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인내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관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관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용의 근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용을 베풀었는지 공생애를 통해서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비방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여리고성에 들어가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도 관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따돌리고 만나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를 주님은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관용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의 사람은요, 갈등과 불화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툼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일치를 향한, 그래서 아픔의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또 원망과 불평을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복하거나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과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관용을 경험한 우리가 또한 관용을 실행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음을 보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복음서에서 또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삶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조건 세 번째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부분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올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지금 중단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현재를 염려하고 있는 것 그것도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울러 염려는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이지요? 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나뉘음이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가 대립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중단하라고요. 중단하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거 중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중단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감사.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역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근심하는 자였고 염려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이 원리를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염려가 중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기도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간구는 뭡니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기도가 간구예요. 필요한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간구인 겁니다. 그럼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이루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그때그때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조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염려를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평강 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불안합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해 절망에 빠뜨리는, 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삶을 가장 잘 사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를 얻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일까요?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 그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감사를 누리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평안, 세상의 것, 무언가를 붙들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잠시 편안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상처 속에 고통 속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남들을 인정하고 너그러움을 베푸는 관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